사순절 예수 이야기 6.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오해와 진실 2.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준비해봤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라고 영상을 좀 준비해왔습니다. 같이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모습,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자신의 겉옷을 깔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했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수많은 예루살렘의 백성들, 유대인들, 근데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악한 마귀 사단이 이것을 집어넣어주죠. 그게 뭡니까? 오해입니다. 오해. 이들의 마음속에 오해라는 이것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렇게 환영했던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해서 이 오해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지난 사순절 우리가 보냈고 이제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오해, 하나님에 대한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오해를 풀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이 던져준, 세상을 향해 던져준 오해라는 이 불신의 씨앗, 이것이 이 세상 곳곳에서 싹이 나고, 그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 모습의 예표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묵상하고 있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자,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삭개오를 맞아주신 이유가 뭐였어요? 구원이었습니다. 구원. 그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세리장은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율법적인 잣대로 바라봤을 때 구원 못 받는 사람을 예수님은 이 사람도 구원 받는다. 그죠? 그러니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삭개오에게 구원이 선언된 그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의도가 뭘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10달란트 비유, 그 달란트 문화, 여기 문화로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자, 오늘 이 삭개오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드렸고 오늘도 이어서 계속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시간상의 순서를 바라볼 때 먼저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유하시고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을 선언하셨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달란트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자,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를 이제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뭘 하죠? 예고편을 상영하죠. 그래서 뭐 티저 영상 그래가지고 3분짜리 뭐 1분짜리 이렇게 그 뭔가 임팩트 있는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이 사건이 바로 예고편이에요. 무슨 예고편일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대로 돌아가시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 예언의 그 예고의 사건이 바로 삭개오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삭개오가 있었어요. 삭개오는 당시 율법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실 일을 이미 얘기하신 겁니다. 삭개오를 통해서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오해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삭개오의 집에 거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뭘 했어요? 뭐 했습니까? 수군거렸죠? 오해했습니다. 오해. 그런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 예고편에서 삭개오의 집에서 수군거렸던 이들, 오해했던 이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도 똑같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의 관점을 물론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삭개오가 이제 회심해서 예수 믿고 재산을 나눠주고 뭐 이런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구원을 선포하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영화를 기다릴 때 예고편이 상영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예고하신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 구원을 선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삭개오에서 오해받았듯이 또한 그곳에 가서도 내가 오해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 어떤 공동체에 가면 나는 분명히 오해를 받을 것이야. 손가락질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곳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예. 내가 오해받아서 거기서 뭐하러 손가락질 당해? 안 가.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예표를 보여주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알고 계셨을까요? 내가 그곳에서 죽어야 돼. 내가 그곳에 십자가를 질 거야. 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해받고 십자가를 질 거야 하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이고 순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고, 뭐 다 만사형통. 물론 맞습니다. 만사형통, 축복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지만 때로는 고난이 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어떤 고통을 받으면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내가 알고 있었어. 예수 믿으면 나에게 고난이 올 것을 알고 있었어. 너무나 좋은 예가 어떤 예일까요? 뭐 이런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시집을 갔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결혼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미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사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문제, 그런 것을 내가 각오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를 영접했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이 마음속에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 어떤 각오예요? 세상이 나를 공격할 것이다. 그죠? 내가 오해받을 수 있어. 고난받을 수 있어.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 거야. 라는 그런 각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런 죽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그 일들을 훤히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길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 그 고난의 끝은 바로 부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런 묵상 질문을 드렸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들에게 받고 계신 억울한 오해를 내가 어떻게 풀어드릴 수 있을까? 예. 자, 어떻게 풀어드릴 수 있을까? 예, 질문을 드렸고, 제가 답변도 드렸어요. 이런 답변 드렸습니다. 지난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해를 받고 계신 우리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잘 설명해 드려야 한다. 아멘. 예. 내가 어떻게 해요? 잘 설명해 드려야 된다. 잘 설명해 드려야 된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 아닌가요? 그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을 당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강제징용당해서 만주나 이런 데서 싸우시다가 전쟁하셔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을 일본 땅에 묻은 거예요. 이게 공동혈해가지고 무슨 신사 해가지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 저 집 아버지는 매국노야. 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어떤 그 따님인데 연세가 거의 60대 가까이 지긋하신 따님인데 평생을 자기 아버지의 그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이번에 국민청원도 하고 여러 가지에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빨리 그 시신을 일본에 있는 그 신사에 묻혀있는 그 시신을 송환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강제징용당해서 그러겠지 일본을 위해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해를 풀어달라고. 예,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슈화 돼가지고 그 오해가 풀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죠? 성자 하나님께서 뭔가 억울한 누명이 있다면, 억울한 오해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풀어드리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복음 전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이게 바로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계속 논쟁을 하다가 싸우고 다투고 마음 상해가지고 제절연에 와가지고 우시고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남편에게 이 오해를 풀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 자매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남편이 있나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나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오해를 풀어드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풀어드리면 예수 믿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 맞이 우리 정말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의 입술로 풀어드리는 그런 삶 사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너무나도 쉽고 자비로운 구원의 길을 선물해 주셨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 개독교, 예수쟁이,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위선적이라는 말을 하면서 오해하고 있을까? 예, 이 질문 제가 던져드렸어요. 그리고 정답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예, 그리고 끝났죠? 예, 오늘 제가 공개해드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 개독교,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에게 감정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감정이 있는 것이다.
교회는 다니지만 삶이 엉망진창인 기독교인들에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삶이 엉망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예,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제가 어떤 설교를 오늘 할지 좀 감이 잡히시죠? 첫 번째 예수님의 오해를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설명하는 거 중요하죠.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빠, 예수님은 나빠, 그죠? 교회는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미워서 그럴까요? 하나님 예수님 정말 미워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나예요, 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소금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 잡수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욕을 얻어 먹는 거죠, 대신. 내 잘못인 거예요, 내 잘못. 나 때문인 거예요. 예, 그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제가 지난 3주 동안 소금에 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소금 시리즈가 이번 제가 거의 5주 동안 설교에 대해서 쭉 미리 컨셉을 잡으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3주 동안 소금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살지 못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소금이다 아니다? 이미 소금이다. 굉장히 많이 강조해드렸잖아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소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온 거잖아요. 이미 나는 소금이에요.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소금으로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고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이건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중국산 짝퉁 천일염이 있다. 그런데 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중국산 짝퉁을 그냥 몇천 원에 사다가 표백제를 넣고 그냥 뭔가를 넣어가지고 막 진짜 천일염처럼 만들어가지고 팔잖아요. 그러면 얘는 누구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어요? 얘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저도 존경하고 또 훌륭한 우리 한국교회의 리더, 그죠?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만 딱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욕을 얻어먹죠? 왜 세상 사람이 자꾸 조영기 그러면 댓글이 막 수두룩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그 자녀들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말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대신 욕을 얻어먹는 이런 상황.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 내가 잘하면 하나님은 칭송받게 되고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은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바로 이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소금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선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이어스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제이어스 찬양팀에서 제가 좀 검색을 좀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찬양팀이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팀에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어떤 캠페인이냐면 그 예수님의 그 오해를 풀어드리는 피켓을 들고 세상에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리로 나가서 별 말은 안 하고 그냥 피켓만 들고 계속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교회의 잘못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이어스 찬양팀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이 제이어스 그 리더이신 우리 사역자님이 그런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멘트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해받고 계시다. 그러면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
그건 콘서트죠. 그 찬양 콘서트를 들으면서 같이 한번 이 메시지 들어보고 또 우리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제가 영상을 틀어드릴 때 메시지 잘 들어보시고 또 찬양이 나오면 우리 젊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는 찬양일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죠. 잘 어렵더라고요. 근데 몇 번 따라 불러보니까 그 가사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버지 이 땅 고쳐주소서 이런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보시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이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어요. 건물을 나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영원한 죽음으로 그들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픔이 부어졌어요. 그분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눈물이 제게 부어졌어요.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찬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 있습니다. 상한 이 땅을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이미 이 땅은 상해 있다는 거예요. 상해 있다. 부패했다. 썩어져 있다. 제가 소금 얘기 3주 동안 드리면서 이미 우리는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상한 것을 치유하는 것. 더 이상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 내가 녹아져서 이 땅을 고치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땅에 1000만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아직도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정의가 땅에 떨어진. 그런데 그 부패하고 정의가 땅에 떨어진 그 상황에서 그런 일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금이에요. 소금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 오해를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의 삶이 정직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열심으로 세상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기독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 제가 스크랩을 좀 해놨습니다. 어떤 스크랩이냐면 영국 교회들은 왜 술집이 되었나, 이런 기사였어요. 그래서 기독신문에서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와, 정말 깜짝 놀라요. 교회가 개조가 돼가지고요, 술집이 돼버렸어요. 이게 다 술집입니다. 교회가 술집이 돼.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개조해서 술집을 열잖아요. 대박집이 돼, 대박집.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밑에 나오는데, 또 술집뿐만 아니라 서커스 쇼 장소가 되고, 더 아주 놀라운 충격적인 것은 이 교회가, 영국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이 돼버린다. 이슬람 사원.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그 영국인들이, 영국 기독교인들이 불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지금 계속 불교로 막 개종을 하고 있는, 아주 폭발적으로 불교가 영국에서 그렇게 성장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기사를 쭉 읽어보는데 어떤 분이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에서는 선하게 살라고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버리고 나는 불교로 간다. 여러분, 참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굉장한 좀 뭔가 충격을 받으면서, 이거구나. 이 사람이 한 이 말에 우리 기독교가 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선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많이 강조하는데 구체적인 착하게 사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어때요? 구체적이에요. 지렁이도 밟지 마라.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죠? 예.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우린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나요? 지렁이 밟지 마라. 그런 얘기 하나요? 그 지렁이도 생명이다. 제가 만약에 이런 설교하면요, 뭐야 설교가 막 저게 뭐야? 예. 플라스틱 병을 우리가 좀 플라스틱 재료들을 좀 자제하십시오. 이런 설교하면요, 어떤 생각하세요? 뭐야 설교가 저게? 그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저도 그렇고요, 저도. 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은혜가 안 돼. 무슨 얘기에 은혜가 됩니까? 축복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축복, 기도하십시오. 막 부르짖으십시오. 물론 맞아요. 예. 기도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뭔가 좀 하지 않았던 그게 뭘까? 이 땅에 어떻게 선하게 살 것인가? 그것을 교회가 제시해주고, 또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 이거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 단체에서 이렇게 머리도 잘라주고 미용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어디일까요?
연탄도 날라주고 갖다 주고 벽화도 그려주고 예, 눈도 치워주고 어디예요? 신천지입니다. 구체적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하고 있나요? 눈 많이 내렸을 때에 진짜 뭐 눈삽 들고 규련동 길을 치워주셨나요? 저는 했습니다. 저는요. 저 혼자 한번 해봤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뒤로는 안 하게 되더라고 혼자 하니까. 아 이거구나. 여러분 이 사진 뭐죠? 더 대규모입니다. 대규모. 이거 어딜까요? 파란색 조끼 입고 어딜까요? 어딜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모습 보세요. 이거 어딜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 누굴까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요. 야 이거 정말 지금 이들은 이 선행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들이 하는 선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이용한 그 모략이라는 아잖아요. 신천지의 모략. 거짓말 해도 돼. 그러니까 선행을 하지만 선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잘못된 교리를 끌어들기 위한, 그죠? 예. 이만희로 끌어들기 위한, 그죠? 뭐 안상홍 증인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까지 장길자, 그죠?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부터도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부평역에 가서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고 외치는 것보다 정말 띠를 두르고 담배꽁초 하나 주스면서 여기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무 말 안 하고 담배꽁초 줍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더 복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별로 하지 않아요. 뭐 물론 다 하진 않는 건 아닙니다. 하는 교회들도 있고 노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이단들에 비해서 이런 이단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많이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갖고 가봤어요. 이 책이 뭘까요? 신천지 기초교리책입니다. 여러분 그 뭐냐면 불교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도 마찬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제자훈련을 통해서 뭘 가르쳐요? 착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온다.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을 왜 강조합니까? 왜 맨날 제자훈련 예, 받아야 됩니다. 제자훈련 졸업하면 사역훈련 받아야 됩니다. 사역훈련 졸업하면 또 다른 훈련 받아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훈련 받아야 된다고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얘기하던가요? 우리 졸업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예.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삶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제가 얼마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받으시라고요. 이렇게 신천지들, 이단들도 기초교육에 이렇게 두꺼운 책을 공부하면서 다달 외우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제자훈련.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훈련 받으셔야 돼요. 이제 제자훈련이 끝나고 5월 달부터 사역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제자훈련 졸업했는데 나는 끝이야.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졸업했으면 사역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꼭 훈련에 동참하시길 축원합니다. 꼭 훈련에 동참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신천지는 질 수 없잖아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진 잘못된 이단들도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주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의 의미를 잘 모른다. 마음속에 복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과 동시에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는 이미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 삶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제 결론으로 와볼게요. 삭개오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자,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삶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내 소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의 확신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변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불쌍한 사람에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의 것을 토색하고 잘못해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자, 제가 이런 그 삭개오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현대적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한번 이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자,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삭개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씀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겠죠. 그죠? 삭개오가 저렇게 변했어. 욕심쟁이 삭개오가. 그죠? 삭개오가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실천합니다. 어떻게 옮겨요? 내가 장부를 딱 보니까 장부에 옛날에 아무개 내가 얼마를 뺏은 것 같아. 4배로 갚아줘야 되니까 내가 1,000만 원 뺏었으니까 4,000만 원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서 4,000만 원을 김아무개 씨에게 송금해 줬습니다.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송금을 받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삭개오를 만난 예수는 죽일 놈이고 예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사기꾼이야 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4,000만 원이 너무 작아서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오시나요? 누군가가 내 등쳐먹은 그 녀석이 나한테 4,000만 원 송금해 4억이라 할 거 잘못했습니다.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서 감이. 예. 나에게 돈을 붙여왔다면 이 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욕할까요? 예수님 욕할까요? 아닙니다. 이런 얘기했겠죠. 어떤 얘기했겠죠? 예수님 삭개오 만나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이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 독선적이다, 편협하다, 불통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께 나쁜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 나쁜 감정은 교회 다니면서도 착하게 살지 않은 나 때문에 생긴 오해인 것이다. 비인격적이고 삶의 변화가 없는 나 때문에 지금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큰 오해를 받고 계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해가 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결론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다시 한번요. 그래도 우리 교회엔 소망이 있다. 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제가 가만히 한번 둘러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오해를 풀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고난주간 맞이해서 좋은 영상을 좀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기독교 방송에 쭉 검색을 해보는데, 이분, 필리핀 의료 선교사 박누가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일반 공영방송의 그 인간시대인가요? 거기에도 나오시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의 영상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억울한 누명, 오해를 풀어드리는 삶을 살고 계시구나. 제가 이걸 느꼈어요.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죽어가고 있다. 두 번째 암. 당장 오늘 밤 숨을 거둬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내가 정말 두려운 건 죽음이 아니다. 난 기도한다. 마지막 순간을 병실에서 무력하게 맞지 않기를. 마지막 하루까지 그곳에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이것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면 주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기를. 의사 박누가가 평생을 바쳐 사랑한 땅 필리핀. 피부암 말기, 혹처럼 커져버린 암덩이를 달고 온 환자다. 붕대를 풀어보지만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건 없다. 야, 이거 막 큰일 났네. 피가 막 흐르네, 이거. 피 너무 많은데 큰일 났다. 이거 빨리 병원 가가지고. 캔서인데 안 된다, 이거. 응급실로 가가지고.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안 돼. 죽는다, 이거 이래 되면. 가난이 병을 키운 것이다. 체인지 드레스하고, 야, 고투 호스피탈 날랑, 덴저러스. 유아 캔서, 여 밑에. 유아 캔서. 자. 응급실에 갈 돈이 있었다면 암이 이렇게 커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가라 그래야 되지. 나보다 훨 먼저 죽겠는데. 의사 박누가. 그도 말기암 환자다. 이곳 필리핀 선교병원은 현지인들에겐 모든 진료가 공짜다. 그래서 친구들이 아프면 그래도 이제 아프면 일단 누가병원부터 떠올리는 것 같아요. 누가선교병원에 가면 된다. 누가는 집이 없다.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24시간 환자를 기다린다. 1년을 선고받았으니 이제 그에게 남은 생은 4달 남짓. 벌써 7개월째 계속된 항암 치료로 그의 몸은 정상이 아니다. 지금 걱정이 많이 앞서네요. 굉장히 힘이 드는 코스이기 때문에. 이 먼 길을 온 이유는 순전히 이 보행기 때문이다. 비행접시. 야, 옛날이면 내 일로 날랐는데. 신학후보 날다람쥐였는데. 진짜 원장이 이런 암세포 따위에 질 수 없어. 손녀가 쓸 보행기를 구해주겠다는 약속을 이제야 지키게 됐다. 자, 내 3년 전에 보행기를 발견하고 내가 사주려고. 자, 진짜 보행기하고 옆에 대보자. 비교하자. 자, 진짜 보행기하고 비교하자. This is 신석기, 구석기. Minsan, kahit na papano, hindi niya nakakalimutan na magpadala ng salubong sa akin kahit ano. 이들에게 병원은 평생 한 번을 가기 힘든 곳이다. Careful. Ingat. 누가가 암으로 쓰러지자 가장 슬퍼했던 이들은 말도 잘 안 통하는 이곳 친구들이었다. 깊은 산속에 사는 아이타족을 만나려면 여기서 산 하나를 더 넘어야 한다. 야, 또 올라가면 끝에 올라가면 정상이야. 올라가면 정상. 드디어 마을이 보인다. 인도네시아어로 노예를 뜻하는 아이타족. 전염병과 가난으로 유아 사망률이 높아 마을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 자, 보이, 할리가. 방색 입은 게 있잖아, 저거. 설마 저거 눈병에다가, 저거 콧물에다가 저거 놔두면 안 되는데, 저거. 꺼내 대봐. 그날 밤, 누가가 쓰러졌다. 항암 치료와 선교, 둘 다 포기하지 않는 그를 두고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이제 한계가 오고 있는 것일까?
뜻이 있겠죠 라는 생각도 해요. 뭔가 하나님이 기쁜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건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는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별. 결국 주위에 눈물이 터지고 말았다. 저거 누가 좀 도와주면 안 되나? 그에게 한국행은 곧 병원행을 뜻한다. 의사에서 암 환자가 되는 것이다. 이번 보름째 면역 수치가 낮아 여전히 항암 치료는 무리다. 병실 안의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하나님한테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야죠. 예. 저희들 뭐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능력이 계시니까. 지금도 내가 갔으면 한 명은 정도는 또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건데 내가 또 여기 이분을 보는 바람에 누가 또 한 명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벌써 14번째 항암 치료. 암세포는 위와 간, 임파선까지 전이된 상태다. 결국 누가의 고집대로 됐다. 슬프네. 남들은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사는 모습이 다 같을 순 없다. 이 부부도 그렇다. 인천에서 마닐라. 어느 때보다 긴 4시간. 드디어 필리핀. 항암 치료를 받은 다음 날 비행기를 타겠다는 누가의 고집을 꺾지 못한 탓이다. 내가 빨리 확 가고 싶은 생각이 달리고 싶은데 병실에 누워서도 그토록 그리워했던 곳. 누가의 마음이 급하다. 아우 열이 38도가 넘었네요. 길고 긴 밤이 지났다. 누가 그를 말릴 수 있을까? 그에게 오늘은 주님이 주신 새 하루인 것을. 가는 길 오는 길 안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에게 선교는 고행이 아니었다. 오지를 쏘다녔던 하루하루가 그에겐 소풍 같았다. 울퉁불퉁한 길을 지푸니로 달리려니 청년들도 지치는 모양이다. 혹여 오지 않는 자신을 환자가 기다릴까봐 누가의 마음이 바쁘다. 환자에게로 가는 마지막 관문은 아찔한 흔들다리. 혈압약을 먹지 않아 중풍이 찾아온 앙이 있다시. 다리를 건너서 이제 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어요. 6개월밖에 못 산다. 6개월에 내가 중독해도 그렇게 표정이 그럼 내가 슬프잖아. Kailan siya mag-doktor ba pumunta dito po? 2012. 2012. Dr. Beck. 슬퍼서 제가 누가의 사정을 모르는 그녀도 이별을 예감한 걸까? You pray for me, huh? Hospital, doctor say, after only 6 months, but I died. But I don't believe Father help for me, so every day pray for me. 오늘이야. Okay.
바이바이. 어때? 머리. 나를 위해 울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다. 그는 지금 누구보다 행복하다. 돌아보면 그가 지칠 때마다 주님은 늘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해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시니.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잘 보셨어요? 예. 저는 이 박누가 선교사님 영상을, 이게 1시간짜리 영상인데 이것을 10분으로 줄인 거예요, 제가. 근데 이 영상을 보는데 참 멋진 분이시다. 이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향한 그 오해가 풀렸을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필리핀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이분이 풀어주셨을까.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은퇴 이후에 하나님만 선교사로 살아보는 건 어때? 물어봤는데 저희 아내는 예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참 멋진 분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구나. 그 일은 뭡니까?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오해를 풀어드리는 일.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마음에 기억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겁니다. 세상을, 하나님을 향한 오해, 예수를 향한 오해, 그 오해를 내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 방법은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그 오해를 풀어드리는 그런 삶 자식을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 중에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